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적은 이유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베드로 전후서와 연관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먼저 그 성경이 적혀진 그런 기록, 뭐 장소나 뭐 시기나 또 누가 언제 왜 누구에게 적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뭐 이 사건 저 사건 또 좋은 이 말 저 말을 가지고 좀 묵상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해갈 수 있습니다. 뭐 일부러 나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를 알게 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증명으로 성경을 갖다 쓰는 뭔가 좀 분명히 빗나간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나쁜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뭐 사람을 격려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어떤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오해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말을 풀어간다라는 건 참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성경을 살펴나갈 때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성경의 그 배경과 이 목적들을 바르게 알고 살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기록 장소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의 오해에 대한 것들과 그래서 왜 기록 장소가 바벨론이라는 그 지리적 그 실제 그 장소였는지 성경적 근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기록 시기인데 기록 시기인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사실 이 항상 기록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아무튼 역사적인 흐름을 잘 읽어가면서 살펴가야 되죠.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AD 64년에서 한 68년 정도에 적혀졌다. 기록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이제 본문 내용의 그 분위기로 보면 분명히 어떤 시험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강한 어떤 시련과 박해가 뒤따르고 있었던 그런 때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그 시대가 언젠가 박해가 있던 시기라는 것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면 일단 뭐 기독교 초기 박해는 일단 유대교들에 의한 박해가 시작됐죠. 유대교가 집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그들이 볼 땐 이단인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생성이 되면서 일단 유대교들로부터 굉장한 박해가 있었고 또 스데반의 그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막 온 지역으로 퍼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확대된 유대교들의 이제 박해로 인해서 또 이미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상태였고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일 수 있는 박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박해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이제 그 이후에 시기적으로 거의 25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나중에 이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 기독교를 이 어떤 공인하기까지 그때까지 거의 뭐 굉장한 시간들이 흘러가죠. 계속 연결돼서 막 그렇게 250년을 박해한 게 아니고 여러 시기에 이제 그 황제들이 때때로 박해를 했는데 그게 한 10명이 되고요. 그 박해의 기간을 합치면 거의 100년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 중에 베드로가 살았을 수 있는 그가 생존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면 일단 그런 박해 황제의 이름대로 따지면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그리고 그 다음 황제인 트라이안까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박해는 뭐 네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AD 64년에 그 네로의 치하에서 일단은 뭐 로마가 그 화재 사건이 그 벌어지면서 그 네로가 그 꾸민 짓인데도 그것을 이제 막 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 기독교인들의 로마 방화로 인한 그런 일이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변두리에서만 발생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로마 중심부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으로 그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첫 번째 박해라고 할 수 있는 네로의 박해에서 주된 순교자가 이제 바울,
그리고 이제 베드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이제 약 90년, AD 90년에서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였는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둘째 아들이었죠.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티투스의 동생이었고, 이때 이제 주로 박해 지역이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근교였거든요. 소아시아 지방이었거든요. 이 황제 숭배 때문에 이제 벌어진 그런 일들이었었습니다. 이때 이제 주요 순교자로서는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던 트라이안 황제 같은 경우는 뭐 AD 98년에서 111년 정도에 치하를 했는데 산발적으로 번졌습니다. 애국심에 대해서 더 의심받던 그 다른 단체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이제 형 집행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이렇게 숨어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순교자들이 이그나시우스, 시므온, 소지무스, 루푸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이름이지만 또 초대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황제들이 박해를 했다고 보면 가장 타당한 시기는 네로 황제 시기이거나 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만 이제 벌어졌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좀 더 지역이 확장돼 갈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이제 로마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 벌어졌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로부터 어쨌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어떤 그런 전쯤 어디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로의 박해 때 그 로마의 그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죽을 때까지 막 개에게 물어 뜯기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불을 질러서 무슨 횃불처럼 이용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왁스를 바른 그런 옷을 입혀서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그의 정원을 밝히기도 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존 폭스에 의하면 사도시대 성도들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전합니다. 사탄의 도구인 압제자들은 성도들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무서운 사형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인간이 발명해낸 온갖 잔인한 장치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는 데 사용했다. 찍어 죽이기, 돌로 쳐 죽이기, 뜨겁게 달아오른 철판 위에 올려놓기, 채찍질하기, 몸을 잡아당겨서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 감옥 안에서 질식시키는 방법,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게 하는 방법, 석쇠, 교수대, 황소의 뿔에 받쳐 죽이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더욱이 그들은 이렇게 하여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쌓아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로마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벌어졌다면 일단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분명하게 벌어졌을 것이고, 또 이런 소문들은 아마도 로마가 통치하는 각 지역으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을 건데, 동쪽으로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 이런 데잖아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이 지역. 그것을 이제 지나가면은 소아시아 지역. 좀 더 나가면 이제 바벨론, 동쪽으로 바벨론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박해의 소문이 이제 그렇게 막 쭉쭉 퍼져나간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 그런 교회 시대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여기 호주의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막 시드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다는 소문을 멜번에서 우리가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말하고 또 우리의 직장과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셀 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공포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총살로 죽거나 교수형으로 죽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도 비참한 고문과 사람을 가장 최고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여 죽이는 그런 상황. 그런 고문과 고통과 죽음의 소식이 점점 로마를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이제 적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박해와 고문의 공포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의 정말 인격적 관계가 정말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기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어도 좋다. 죽음을 내가 기꺼이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어야 이런 그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목숨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참 이거를 뭐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박해가 아니라 뭐 신앙의 삶으로 인해서 막 우리가 조금만 불이익이 생기고 어려워도 사람들은 쉽게 신앙을 버리거나 보류하거나 외면하거나 배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가 있는 곳에는 그런 장소, 그런 나라에서 믿는 신앙은 대부분 가짜가 없죠. 오늘날도 뭐 기독교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뭐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쪽 이슬람권 이런 데는 다. 그런 데는 그래서 가라지가 없죠. 가라지가 없고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대부분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박해가 다가와도 이길 수 있으려면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도 가끔씩 어렸을 때 정말로 뭐 공산당에 와서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진을 밟아라 그럼 너 밟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서로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사실 누군가가 그렇게 몸에 고통을 주고 막 위협을 한다면 저도 사실 지금 뭐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 그런 박해가 다가와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그 의도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자꾸 깨달아가고 믿어가고 또 알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단지 종교적인 어떤 법칙에 대한 뭐 주일날 예배당에 갔냐 말았냐 내가 이런 뭐 헌금을 해서 축복을 받았냐 말았냐 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진심과 그 의도를 알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믿음과 사랑에 더해서 또 이런 인내와 믿음의 삶이 주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이루고 살다가 죽는다. 그게 신앙이라면 그게 무슨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믿는 게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감사로서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것이 단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곳까지라면 나를 위해 그렇게 대신한 그런 대속까지라면 이런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져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을 때 오는 축복.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을 뻔해서 뭐 죽기까지 막 각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기 전에 살려서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는 그냥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다가올 부활과 영광에 대한 이 축복의 소망, 그게 없다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없다면 누구라도 이 땅에서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믿고 살다가 정말 죽어도 좋을 그럴 소망이 우리 성도들인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영생의 소망이 흔들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박해를 떠나서 이 시대에 막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이것도 이겨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미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을 알기에 미리 말했던 것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이 바울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넘고 이겨서 그 소망을 보며 그 부르심을 보며 표대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스데반도 그 하늘 영광의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그 소망을 보며 그 결국 첫 순교자로서 죽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내 후에 있는 영생하는 영광의 소망이 정말 놀랍고 엄청나고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사실 못 참죠.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이 비록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 최악의 순간이라고 해도 소망이 있으면,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이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될 어머니들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무너지는 이유는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일 살아야 될, 오늘을 살아야 될, 내일 내가 눈을 떠야 될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또 다시 눈을 뜨게 하며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 그런 힘이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생하는 축복이다라는, 정말 우리가 이 박해가 다가올 때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 산 소망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얘기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핍박과 고문과 고통의 공포가 다가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공포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창피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쉽게 십자가 져버리고 믿음의 길을 져버리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부적인 마음 중심에 있는 겁니다. 협박과 고문과 고통이 외부적으로 괴롭게 해도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는 바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너무도 천국 같은 세상,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죠. 한반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만약에 그 북위 38도선 바로 위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완전히 이북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럼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건데, 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38도선 이남에서 태어나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고, 더불어 그 자유의 땅에서 또 다른 자유의 땅 이곳 호주까지 와서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1, 2로 꼽히는 멜번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천국이 이것보다 좋을까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서 순결하고 순수해지는 믿음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이익이 있다면 언제라도 신앙을 쉽게 헌신짝 버리듯 버리기를 쓰죠.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옮겨 다니고 가난한 성도가 생기고, 이게 다 배불러서 나오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그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이 부동산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자랑하고, 내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돈을 벌었고 저거 했더니 저렇게 벌었고, 그저 그냥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 그것 하나 싫어서 오래 참지 않고 성내고 무례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불의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야 마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이 믿음입니까? 깊이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묻은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진정한 부름의 의미를 잊지 말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보냄받은 사명의 현장에서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생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부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땅의 나그네요, 천국의 본향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없는 축복된 기대에 살고 있기에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돕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복음에 위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 같은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남보다 조금 덜 가진 것으로 인해 거품 물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 발악을 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북한이나 모슬렘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문과 협박과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참 소망, 하늘 소망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며 주님이 주신 이 축복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삶,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